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않지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거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이상을 생각해도 그냥 진짜 문제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생기,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지요. 사람을 시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다음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읽었잖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요. 왜요? 이미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돕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타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 찬양하던 천사가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운데 쫓겨났다고요? 공중 가운데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라고 얘기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니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주인을 인정하고 살면 네 인생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온 거지요. 찾아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던지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흑암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와한테 처음부터 따먹어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근한 의심과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야,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한 번도 생각하지 해보지 못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야.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가 얼마나 희미해지는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마라. 모든 선악을 알게는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희미하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말하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야 하노라. 선명해야 돼, 복음이 여러분 속에는요. 이게 희미해진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지도 않는 걸 자기가 갖다 덮어버려요. 만지도 말래요.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꾸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의심이 딱 들어오면, 우리 속에 복음이 오직되지 않으면 그 의심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여러분,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나름의 복음을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도 제 갈 길을 갔대요. 제 갈 길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맛봤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나름대로 복음을 알면 안 돼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걸 정확히 붙잡아야죠. 그렇죠?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강단의 메시지와 복음을 오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속의 사단은요,
끊임없이 복음 하나만 놓치도록 여러분 속에 의심과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왜요? 내 나름의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치요? 나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축복 속에, 절대 사명 속에 나는 잘 인도받다고 포장하는, 나를 포장하는 것들로 차고 갈 수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너 절대 안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이걸 먹지 말라는 이유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치요? 네가 주인되라고.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 메시지들은 하와는요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죄. 왜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신 겁니다. 왜 인간에게 저주쟁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요. 죄가 여러분이 뭔지가 선명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한다. 왜 세상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요? 죄 때문에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죄 때문에요. 착함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지 인생의 착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잖아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인 거지요. 그 인생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의 죄는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진짜의 숨은 배경을 알면,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의 숨은 배경이 불신자 보면서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단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같이 맞장구 치지 말라니까요. 같이 막 가서 그 부딪히지 말라니까요. 불신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라면 불신자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왜? 불신자는 살려야 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인데, 그렇죠? 진짜 문제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증인 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다시 묻지도 않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네가 이런 문제 있지 저런 문제 막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조건 없이 받았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리스트가 없다니까요. 딱 3가지 리스트예요. 네가 사단에 속은 거. 네가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거. 네가 그래서 날 떠난 거. 이 3가지 리스트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나머지는 결과지. 그 3가지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볼 때 그 리스트로 봐야지.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로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너는 이렇구나, 너는 저렇구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아니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네가 그렇게 하였은즉 너는 그랬어요. 아니, 하와가 따먹었다니까? 그럼 하와 너는 그랬어야지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그럼 너는 그랬어야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뱀에게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너는 평생의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닐 거고 흙을 먹을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서 뱀을 상하게 할 거다.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로 온 결과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낼 거야. 네가 땀에 흘리는 소산을 얻어야 될 거야.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거야.
그 결과로 온 문제를 얘기하셨다니까. 그러나 그것도 승리한 답을 얘기하셨어요. 뭘 해입하셨어요? 가죽옷. 네가 이 땅에 사는 이기는 방법 가죽옷. 땅에 엉겅퀴가 날 때 여러분 그 나뭇잎을 해입으면 엉겅퀴 때문에 계속 걸리고 찢어져요. 상처나요. 가죽옷 입어보세요. 엉겅퀴 때문에 있어도 엉겅퀴가 내 살을 상처를 입히지 못해요. 가죽옷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가죽옷 입어도 돼요. 그리스도 옷.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 옷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세상에 그 어떤 물결과 어떤 상처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복음 붙잡아라. 그 복음의 옷을 입어라.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이 땅에 사는 방법까지 다 주신 겁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기는 비밀을 다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 어떤 정죄함으로 네가 이래 저랬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안다면 우리가 도와줄 건 하나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득도 할 필요 없어요. 네가 왜 이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저는 왜 이걸 못 깨닫지? 이게 더 컸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하고 그랬다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잔소리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잔소리와 내 말로 이 사람 바꿀 수 있냐?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강단의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도 막상 내 삶을 살면 내 맘대로 살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가죽 옷을 입고 그래서 여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요. 가정 가문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 보세요. 오늘 창세기 4장 보세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 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일단 개인 문제의 시작, 부부관계 문제의 시작. 이미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불화가 일어났어요.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래로 서로 뭐가 됐어요?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 계속 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복음 놓치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만 이렇게 특별한 문제 있어. 아니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이미 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녀 문제. 창세기 4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말해야 될 이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가인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자기 낳은 이 가인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쏟았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을 경험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27, 27절 에덴 동산 축복 그걸 누려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산 기간을 보면 거의 노아 때까지 살아요. 그러면 무드셀라 그 안에 라멕 다 그 사이에 뭘 전달했어요? 본인이 봤던 걸 다 전달했겠지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단이 있던 증거 아닙니까? 사단이 내 생각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주를 고백하냐? 내 안에 어둠이 거쳐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에 상처가 거쳐야 돼요. 그 거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안에는 흑암 이기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재앙을 멸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들어있다니까, 비밀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과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몇 절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그 앞절에 2절에 그가 또 가인 아우의 아벨을 낳고, 아벨은 뭘 치는 자요? 양을 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여기에 벌써 이미 복선 하나가 깔려요. 이때 당시에는요, 아벨이 양을 치는,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요, 동물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다니까요. 짐승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을 친다는 말은 뭐겠어요? 농사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럼 양을 쳤다는 말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 피를 흘렸던 그 사건을 누가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아벨이 새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농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농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뒷줄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둘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똑같이 여호와께 드렸다니까. 똑같이. 무슨 차일까요, 이게요? 아니, 정성을 다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걸로 하나님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가인의 제사 속에는 뭐가 빠졌냐? 피가 빠진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창세 3장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뭐 흘려야 돼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피 갖고 나와야 돼, 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그 나 대신 그 피가 죽는 그 피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피를 볼 때 그 다음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 있어요.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이 이길 수 없어요. 왜 자꾸 강단에서 복음 강조하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이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 이거 한 번쯤이야 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벨도 하나님 앞에 함께 피해 제사를 드렸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는 게 희미해지지 않길 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희미해지지 않길 원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희미해지지 않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세상 것에 치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복음부터 나와요. 예수 주인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복음부터 고백하지 않아요. 고민과 갈등과 생각은 많이 하는데 고백을 안 해버려요. 오늘 보세요. 이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요, 제사를 안 받은 거 하나 때문에요, 아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피가 없었네요, 이랬으면 될 일인데 거기에 뭐가 잡혀버려요? 흑암에 잡혀버리잖아요. 분노와 시기가 가득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 안 받고 아벨 제사만 받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고보서에 분노와 시기, 그건 누구 거라고요? 귀신의 거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분을 내느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안에 있는 그걸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아벨이요. 그거 무시해버리잖아요. 말씀을요. 홀로 있을 때에 누굴 쳐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아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가 그 개를 뭐 뒤에서 봐주는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옆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돼요. 빨리 인정하는 게 빠르지. 그렇죠? 흑암에 붙잡히니까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가인이 아이고 주여. 야 하나님 앞에 또 용서 구해야지. 자기 체면 얘기잖아. 체면.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날 죽일 텐데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야. 체면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 가인 집안의 결과를 보세요.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집안에 가인의 자손 중에 또 살인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 죽여가지고 나는 가인보다 더 77배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여기 보면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 3장 이후에 가문의 문제가 시작됐고 그 창세년 이후에 모든 흐름이 복음 아니면 그 영적인 흐름이 재앙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인의 족보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철 만든 자의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 막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장인의 장인. 그런 사람이 이름이 엄청 기록된다니까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근데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셋, 언약의 족보를 보시라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밖에 없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지 말고요. 복음 붙잡은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를 제대로 보시고 진짜 숨은 배경을 안다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장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반복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재앙 멸해버려야 돼요.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이 형편을 세우는 게 목적이 시작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가문에 무너진 복음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녀 문제 왜 생긴 겁니까? 가정의 불화 왜 생긴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몰랐던 거니까. 그 숨은 배경을 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돼. 가문 가정에 흐르는 흑암 꺾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후대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걸음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두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모든 성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려가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복음 고백하며 그 안에서 깨어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복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